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 속에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 시선 가운데는 대부분은 잠시 보는 시선이고 그 가운데는 더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지만은 일반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잠시 보는 시선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시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속에 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시간을 비교한다면 대부분은 나를 보지 않고 있는 시간이 월등히 많고 나를 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가장 오랫동안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부모님의 시선입니다. 부모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나를 보시는 분이고 자신이 눈을 감을 때까지 부모의 시선은 늘 자녀를 향해요. 그 시선이 거의 자녀에게 고정되어 있다시피 부모의 시선은 자녀에게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다고 해도 부모의 마음의 시선은 언제나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부모의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12아들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 아버지는 12아들을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 아들을 보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도 일생 동안 12아들을 보면서 살아왔지만은 눈을 감을 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눈앞에 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녀를 바라볼 수 없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가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한평생을 통해서 자신의 눈으로 본 자식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자신이 보아왔던 수많은 것들을 종합해서 그 자녀를 위하여 교훈하고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배경입니다. 야곱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야말로 그의 시선이 자녀들을 향하여 늘 바라보고 있었고 자기가 바라보았던 그 자녀들을 이제 마지막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자녀의 삶을 가지고 앞으로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하나하나 두고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을 하나하나마다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마다 아버지가 그 마음속에 자녀를 보면서 담아둔 어떤
형태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기억할 때에 그냥 그 사람을 기억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람을 기억할 만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나 말이나 어떤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의 기억으로 새겨지는 어떤 상징성,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어떤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49장에 그 12아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고 예언의 교훈을 줄 때에 그들이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이미지로 아버지의 마음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도 교훈적입니다. 맏아들 르우벤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의 기억 속에는 어머니를 범한 그 아들의 불륜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그의 기력의 시작이지만은 그 르우벤은 끓는 물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칼로 죽였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를 생각할 때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기계로 그가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생각할 때는 사자새끼로 보았고 스불론은 해변에 있는 배로 그의 마음에 기억이 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 그의 마음에 기억되고 있고 단이라고 하는 아들은 길섭에 숨어있는 독사로 기억이 되고 아셀은 왕의 수라상으로 그의 마음에 그 아셀이 가지고 있는 위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이미지로 교훈하고 축복하면서 요셉 차례가 됐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축복해야 되는 순서가 되었을 때에 야곱에게 요셉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한때는 야곱의 시선에서 사라진 아들이었습니다. 한때는 보고 싶어서 그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그리움이 있었지만 볼 수 없는 잃어버린 아들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게 해서 그 아들이 지금 자기 앞에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났을 때에 야곱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보게 되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다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요셉을 보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을 축복하는 순서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기억되는고 하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기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의 눈에도 요셉의 일생에는 그의 삶을 가로막는 엄청난 담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담 앞에 서 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아들을 보았지만은
그 아들 요셉은 그 담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담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나무 가지라, 그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 앞에 있다는 것은 그의 삶에 방해가 되고 그의 삶에 절벽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요셉은 그때마다 그 담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 요셉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넘은 담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요셉은 시기와 미움의 담을 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담은 그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성도가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만나게 되는 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기와 미움의 담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담 앞에서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나는 분명히 남에게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상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상대가 나를 미워하고 상대가 나를 해치려 하고 상대가 팔을 벌려 내가 가는 길을 막는 장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넘기에는 너무도 벅찬 대상이고 내가 넘기에는 그것이 너무도 높은 미움과 시기의 담으로 내 앞에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살아오면서 내 앞에 시기와 미움의 담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구나, 그 앞에 힘들어하고 절망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담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기와 미움을 넘어서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의 약점, 약자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항상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을 강자의 개념으로 해석해서 강자의 태도는, 지혜로운 태도는 바로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약자의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강자의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약자의 정서와 강자의 정서 사이에는 항상 사람이 건너기 어려운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거리의 파토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강자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약자를 이기려고 하는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올바로 사는 것으로, 자신이 그 앞에서 성장하는 것으로, 자신이 그 앞에서 자라나는 것으로 그 장벽을 넘어서야 그것이 진정한 강자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기와 미움의 담을 넘는 것은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이 넘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이 그 담을 넘어설 수 있는 담을 넘는 무성한 나무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반응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시기와 미움의 담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시기와 미움의 담이 너무 높고 견고해서 다윗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이었던 사울이 시기와 미움을 가지고 다윗 앞에 장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너무도 시기와 미움의 장벽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미움과 질투, 이러한 성벽을 넘어선 담을 넘는 나무가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가 되어서 높은 성벽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키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미움과 시기에 담을 넘는 성장이 그에게 이루어졌고 담을 넘는 무성한 나무가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기와 미움이라는 담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은혜의 삶을 살고 내가 주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 때에 시기와 미움의 담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내가 넘어야 할 영적 숙제와 같습니다. 이것을 넘는 방법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사업이나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기와 미움이라고 하는 장벽을 앞에 두어서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것은 우리 앞에서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 그것은 우리에게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도 우리에게 유익인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주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나무가지인데 어떤 담을 넘었습니까? 유혹의 담을 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길의 두 번째 만나는 담은 보디발 아내와 같은 유혹의 담입니다. 유혹의 담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는 참으로 엄청난 장벽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담은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영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장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혹의 담을 소가 푸죽간에 끌려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유혹의 담에 걸려 넘어진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전쟁을 할 때에 사람의 담은 1000명을 나귀특뼈 하나로 이긴 사람입니다. 어떤 대적도 무너뜨렸던 어떤 장벽도 그의 앞에는 장벽이 되지 않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유혹의 담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나실리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머리카락은 깎이우고 두 눈은 뽑히우고 힘과 능력을 상실한 채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인생이 유혹의 담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능력은 잃어버리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 임금은 임금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앞에서 유혹의 담을 넘지 못하고 그가 가야 할 그 왕의 대로를 걷지 못하고 결국은 그 유혹의 담 앞에서 그는 좌절하고 그의 왕권은 잃어버린 왕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유혹의 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필립 안시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유혹을 물리침으로 공생애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 시험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실제로는 유혹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는 말 대신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고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아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는 매일 모든 순간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유혹의 담을 넘어서는 무성한 나무가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열매가 되기까지 유혹이라고 하는 가시덤불의 담을 넘어야 알곡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씨가 열매가 될 때까지 유혹의 담을 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시덤불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사람은 너무 유혹에 약합니다. 유혹은 인생에게 있어서 너무 높은 담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기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이 담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성공이라고 하는 담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나이 30에 당시 세계 최대의 국가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그가 얻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 지키려고
총리로 살지 않습니다. 그 담 안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담이 뭔가 하면 성공이라는 담입니다. 그리고 그 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잊어버리고 그 담 안에서 안주하면서 그곳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넘어야 되는 이유도 없고 그것을 넘을 필요도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잊게 하는 정말 무서운 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 짓고 이제는 쉬고 먹고 즐기자. 그곳에서 그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 성공이라는 담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 히브리서의 요셉의 믿음을 설명할 때에 그가 죽을 때에 자기 해골을 가나안에 가지고 가도록 부탁하는 것이다. 그렇게 요셉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히브리서에 요셉의 그 평생의 믿음을 요약해서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가져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의 눈은 언제나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 내 해골을 가나안에 메고 가다오, 이것이 그의 유언이고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가나안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그 성공의 덫에 빠져서 그야말로 성공의 덫에 치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자기 인생을 가두지 않고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성공이라고 하는 담에 그 자신의 인생이 가두어진 인생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담에 갇혀서 그리고 그 인생을 즐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게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담이 될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성공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모세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낙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히브리서의 모세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담에 갇히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중에 부자는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있습니다. 그의 대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담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다가 결국 죽어서 엄부에 떨어졌을 때에 그 성공이라고 하는 담에 갇히지 않아야만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만이 성공이라고 하는 담에 갇혀서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죽은 뒤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건 나중의 일이고, 왜 이 세상에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니 지옥이니 말해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들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잘 살 국리를 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국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담에 갇혀버린 인생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천국이 되려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이 세상도 천국이 되는 것이지,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의 노력과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고백하면 그 천국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지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서 깨닫고 천국에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안 바라보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와서 그 천국으로 위로받고 그 천국으로 힘을 얻고 그 천국으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면 그는 이 세상 성공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 가두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니야. 총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고향은 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이야, 이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담에 갇혀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공이라고 하는 환경이 주어지면 내 영혼아 이제는 쉬고 즐기자, 그렇게 하는 마음을 쉽게 가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불러가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임금들이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담에 갇혔습니다. 첫 번째 임금 사울도 성공이라고 하는 담에 갇혀서 왕권을 잃었습니다. 그 성공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도 임금이 된 뒤에 평안해지니까 충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고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솔로몬도 성공이라고 하는 담에 갇혀서 이방 여인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는 덫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야기나 세계 어떤 제왕과 어떤 권력과 어떤 부자도 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담에 갇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있느냐,
교회는 주님이 처음 세우시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적용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을 사모하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천국을 체험하려면 세상을 가지고 천국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앞에도 참 시기와 미움의 담들이 견고하게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도 또 무서운 담이 있습니다. 유혹의 담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유혹의 담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담에 늘 갇혀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일에 장벽인 줄 모르고 그 울타리 속에서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 농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당해서 가족들을 만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지금까지 서로 아프고 힘들었던 인간관계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함으로써 그 담을 넘어서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